봅시다.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저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오늘 또 그 율법에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아래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의해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우리 매력들은 무엇인지, 왜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돌아보고 다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종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그 감정 그대로를 이 시간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마지막 때 저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저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수단입니다. 통치 수단. 공의는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관이 뭐냐? 상선벌악하는 하나님. 착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를 같으면 그들은 물론 조물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뭐냐?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냐?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악과 사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공의는 피조 세계에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뭡니까? 죄 아래에 있는 세계에 공의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 자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에는 공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역사 세계에 살면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우리는 다스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스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도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법. 그 두 가지 법이 뭐냐?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과실로 나타났는데 선악과와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선악과 속에는 뭐가 담겨 있고 죽음이 담겨 있고, 생명과 속에는 뭐가 담겨 있고 영생이 담겨 있고. 쉬운 얘기로 할 것 같으면은 선악과 속에는 아무리 해도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선악과를, 그것이 선악과가 이걸 언약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율법을, 옛 언약을 상징하고 생명과를 새 언약, 은혜를 상징하는데 율법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생명이 거기에 살 수가 없어. 율법 속에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과 속에는 죽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듯이 생명과 속에도 뭐가 있느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법과 생명의 법을 가지고서 이 역사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선악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은 선악의 법 아래서 출생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선악의 법 아래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자들 속에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정한 무리, 그 정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선악의 법으로 다루지 않고 무슨 법으로 다루냐? 생명의 법으로 다루거든요. 이것이 만약 우리 이제 세상에 인간적에 봤을 때는 하나님 하는 일이 반칙으로 보이지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똑같이 도둑놈인데 하나는 용서해주고 하나는 용서 안 해줘.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럼 도둑놈 입장에서는 하나는 용서해주고 하나는 용서 안 해주면 도둑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옳다 나쁘다? 나쁘다 그렇죠. 죄가 뭐냐? 도둑놈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죄인들은 그걸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러냐? 죄인들은 죄인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선악의 이 법은 하나예요, 하나. 인간들에게는 이게 두 개가 되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 자체가 하나. 왜 그러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만물 자체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물을 만드신 분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건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래요? 저 선악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면 안 돼. 피조물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귀라는 놈이 그 심판하는 그 권세를 인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이 기준은 인간 숫자만큼 다 달라요. 내게 좋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뭐예요? 영웅이죠. 일본 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이지. 나쁜 놈이지. 맞습니까? 이게 왜 그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 자기 입장에서.
그럼 이 땅에서 영원한 악당도 영원한 의인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 그게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누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그냥 서로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선하게 법을 안에 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는 좋은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일 때 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내게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잘 보여지는 정치 세력들이, 정치하는 애들. 정치하는 애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이쪽 땅에 있다가 저쪽 땅에 가면은 철새라 그러잖아요. 지들이 부를 땐 철새지. 거기서 오는 애는 철새라 그런다, 아니라 그런다? 자기 편을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어디 꿀단지 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격리를 시킨 것이, 그것이 뭐냐? 저주받은 곳에 격리를 시킨 거예요. 저주받은.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뭐냐? 저주의 기운이 풀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건 모든, 이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와야 돼.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죠.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만 들어가야 되느냐? 선악의 법이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구원의 서정이 뭐냐? 먼저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 자체가 뭐냐? 얘들은 죽음이에요. 죽음.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기 전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고기 잡아주면 마누라는 어시장에 가서 고기 팔아가지고서 자녀들 학비 대고 잘 살았다니까. 그게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는 예수는 절천지 원수라. 물론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서 베드로하고 같이 다니면서 괜찮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가지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이건 쉬운 얘기로 삼성그룹 해서 퇴직한 한 거야. 왜? 그 당시엔 갈릴리 바다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어부. 근데 그 어부 일을 그만뒀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럼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좋을 수가 없죠. 이 야사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 마누라가 언제 회심이 되느냐? 지 엄마 장모 열병 고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좋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냐면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가 이 역사 속에는 뭐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구조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에덴에서 오는 물이에요, 물. 에덴에서 오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 뭐하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넌센스인데 잘 생각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에덴일까요? 동산일까요? 동산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누구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에덴의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동산은 누가 계시냐? 아들이 있는 곳이고. 따지면은 이해되죠? 그게 아담이 누구 입장이었냐? 하나님 아들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맞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것은 곧 뭐냐? 아담을 통해 아담이 곧 뭐냐?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놨고 아들한테 위임시킨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네가. 쉬운 얘기로 아버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 회장님이 돼버리고 아들은 뭐가 되냐?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뭐 별 얘기를 다 한다,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니까 그럼 아담은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동산을 다스려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에서 다스려지는 모든 생명의 그 메커니즘은 누구의 생명을 가져와야 돼요? 위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그 아버지의 생명은 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면 된다, 안 된다? 선악의 법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 세계 자체는 건 뭐냐? 선악의 법으로서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세계 자체는. 근데 아담과 하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뭘 하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고유의 그 권한을 쉬운 얘기로 아들이 찬탈을 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악의 법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아들이 뭐하냐? 아버지 권한을 확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하고 아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달라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선악과를 먹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하고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한 지붕에 같이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래서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세계 건설해라. 네가 나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나와가지고 선악의 법으로 건설한 세계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럼 그 선악의 법으로서 다스려진 세계에서는 생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죽어도 생명이 안 나오죠. 생명의 법인 그 생명과 속에만 생명이 나온다니까. 이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동산 바깥에 있어요? 동산 안에 있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 준 적이 없어. 그럼 이 생명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와야 되죠.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자기 백성들 속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창조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인류를 창조했어요?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되고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아멘? 그 만물의 주인, 만물이 존재 목적이 누구예요? 그를 위해서 만물이 그가 만물을 창조했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뭐하냐?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생명과를 먹으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아담도 피조물이잖아요. 아담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거기 생명과 먹으라 이 소리예요. 아멘? 근데 아담 그걸 들었다 안 들었다? 아담은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 문제냐? 모든 게 여자가 문제라. 모든 게 여자가 문제라.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 주인공이 누구 때문에 힘드냐? 여자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괜히 와가지고 도와준다가 다 붙잡혀가지고서 남자는 다 탈출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와보니까 마누라 붙잡혀 있네. 그럼 다시 그 구대에 들어가가지고 또 저 터져가지고서
이게 영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뱀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뱀은 타겟이 누구냐?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 그럼 그 아담은 누구 입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입장에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먹히질 않으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냐? 예수에게 나온 자들. 그럼 마귀라는 놈이 공격하는 게 누구냐?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마귀는. 그러니까 뭐냐? 뱀이라는 놈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하와를.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담은 뭐냐?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영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서 나온 그 여자, 죽음 아래 가둬지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장렬하게 뭐하냐? 산화하는 거예요. 같이 먹어가서 쫓아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나갔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참 재미있는 구조인데, 이거 처음 개봉박도 처음 하는 얘기인데, 아담이 왜 하와와 같이 나갔느냐? 이거는 제가 그냥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 혼자 내버릴까? 자, 아담이 만약에 생명을 안 먹고, 선악과를 안 먹고, 여자 혼자 먹었잖아요. 그럼 여자 혼자 내보낼 것 같으면은, 이 여자가 구원할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를 뭐하냐? 뱀의 머리를 깨가지고서 너를 구원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하느냐? 준 거예요. 네가 가서 씨를 주라는 거예요. 씨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가가지고서 계속 그 여자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거.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지금 계속해서 뭐하냐? 그 여자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씨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자기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아 대망사상만 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알을 낳아야 그 아가 메시아인지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 같이 나 달라니까 그래. 나 달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나 달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게 내 뜻대로 되나?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합판채를 먹고 나가지고서 그 합판채를 먹고 어떻게 해요? 알을 낳죠. 그죠? 그 합판채를 먹고 알을 낳아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야곱이 알을 낳았어요? 합판채가 알을 낳았어요? 합판채가 알을 낳죠. 그죠? 그럼 요셉은 뭐냐? 야곱의 아들이겠어요? 합판채가 낳은 아들이겠어요? 합판채가 낳은 아들이죠. 그 요셉이 곧 뭐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기근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아멘? 그럼 그 합판체가 신약으로 오면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라헬이 그 합판체를 구할 때가 언제냐? 맥추 때라 그래요, 맥추 때. 그 오순절이 맥추 때예요.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라헬이 그 합판체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뭐냐?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라헬이 잘 생각하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어디를 돌아가냐? 귀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게 라헬이 알을 딱 낳고 요셉을 딱 낳고 나가지고 고향 돌아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알을 낳아야 돼.
내 아를 낳아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를 낳을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비로소 어디가 생기냐? 저 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은 내가 소망을 가지세요 해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나면 그 위에서 오는 성령이 자꾸만 위에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봐라. 일하고 있어도 저 위를 보라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하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씨를 줄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이해되죠? 요렇게 될 때는 아담은 누구 입장이 되느냐면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와서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 죽어도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잖아. 나 때문에. 이럴 때는 나 때문에. 이 나는 누구예요? 뱀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처먹었잖아. 내가 지금 뱀의 꼬임에 넘어서 선악과 처먹어가지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인간 같지도 않는 나를 찾아가지고 왔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니까. 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아멘? 이런 놀라울 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신랑 하나 잘 뒀어요. 그 신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걸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받는 걸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조차도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담 하나만 보면 안 되고.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은 누구 표상이냐? 남편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담은 선악을 먹어서는 죄인일 거 아니에요. 죄인 입장에서는 누굴 기다려야 되나?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은 야곱처럼 사랑받기로 태어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에서 같은 자들도 있고 야곱 같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 아들을 줬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는 미워하는 아들을 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랑과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합당하게 보여요? 불합리하게 보여요?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죠?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불합리하게 보일까요? 대박으로 보일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반칙이지.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에서의 계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서의 계열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여기 죄라니까, 죄. 피조물이 죄는 뭐냐?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왜 그러냐? 죄 자체가 뭐냐? 자존감에 자기 존재를 위해서 주장하는 게, 발동하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됐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자기 영광을 생각해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지. 이게 죄라니까, 죄. 이거는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자기 세계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움켜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내가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응?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 사랑 주기로 작정된다. 그 사랑 주기로 작정된 자를 딱 찾아가가지고서 사랑받지 못한 자는 뭐하냐? 이 세상을 움켜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들은 뭐냐? 모든 것들을 자기 움켜짚는 이 구조로 사는 거예요. 움켜짚는 구조로. 이게 법이에요, 법. 움켜짚는 구조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똑같은 그런 구조에 살아났는데 어느 날 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따고 그러니까 이 쥐었던 손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움켜잡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하나님이 찾아올 것 같으면 찾아온 자들은 뭐냐?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쑥 들어가니까 움켜잡은 손이 확 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보니까 은혜가 오면은 뭐가 되냐? 손이 펴지더라니까. 이쪽에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여전히 움켜잡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야곱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을 사는 구조로 확 빨려드는 거예요. 이게 팔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자가 이게 마치 뭐냐? 여자가 시집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가는 순간 친정에 살던 삶은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시집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 인생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움켜잡고 내 세계를 확장할 거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다가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하냐? 이게 훅 펴져 버려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 이제부터는 뭐냐? 누구 인생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아멘? 예서같이 자기 입으로 움켜잡고 나는 내 인생으로 살 거야 하는 것을 율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믿음은 내 인생이 없고 율법은 자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사는 것은 죄인이 죄인의 인생으로 살면 그 자체가 저주지. 아멘?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럼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두 부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의 법으로, 하나는 사망의 법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악의 법으로, 하나는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선악의 법이 이게 율법이고 생명의 법이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선악과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를 받으라?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게 율법을 통해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 율법이 다른 말로 선악의 법인데 선악의 법으로서 아무리 선을 살아도 거기서는 뭐가 안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 아멘?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저주 아래 사는 구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류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리 딱 나타나. 이게 최초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조상. 아멘? 갈라디아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속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걸 계속.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기에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이 율법의 의가 계속.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법이 있고 선악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 선악의 법 속에서 선을 가진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선으로 인정해도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의 법 속에서 나온 선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지 보기에 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 인정해 주소 이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퀴벌레 비유를 잘 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퀴벌레라니까. 인간 입장에서 바퀴벌레 세계에도 선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양심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법 아래 있는 그 선을 선으로 인정을 안 해. 왜?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바퀴벌레 같은 자들인데.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하나님 앞에 와서 잠깐만 인정을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인정을 해달라 그래. 그러면 자 보세요. 인간들 쪽에서 발생된 그 선을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이겠어요? 자기 영광이겠어요? 자기 영광이.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는 멋지다니까. 또 이렇게 설명합시다.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러죠. 그죠? 그게 누구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와의 판단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죠. 하나님 사고가 아니라 그랬죠. 인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인간들 생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같아요. 마귀의 눈에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아멘? 그걸 선악의 법으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선악의 법을. 인간들은 선악 속에 선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뭐냐? 선악이라는 이 법을 가지고서, 이 선악의 법에서 이게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선악의 법 속에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 이 선은 나를 굉장히 긍정을 해줘. 내 자존감을 높여줘. 그래서 인간들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영광이 자꾸 쫓아온다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그럼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 속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그 구조 속에 있던 자들을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선한 자로 인정해주는 그 세계로 넘겨놔버린 거예요. 그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너 의로운 자 이런단 말이죠. 선악의 법 속에서는 선을 행해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아. 악을 행하면 악인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법 속에서는 내 선과 악과 상관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를 뭐라 그러냐? 의롭다. 네 착한 놈 이런다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 착한 놈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 되게 착하네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착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착하지 않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네 떠보는 거야. 착한 척 하지 마. 누구 때문에 착하게 해주느냐? 착하다고 해주느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분은 예수님 그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만 착해. 나머지는 다 안 착해. 그런데 아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느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여요? 아들로 보여요?
이걸 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선하게 법 아래 있는 아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확 달라져가지고 뭐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저 사람 인정할 텐데 우리는 이쪽에 있다나 이쪽에 있으나 똑같다니까. 그 인간이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조금 쉬운 얘기로 조금 짜장면 그냥 짜장면 먹던 사람이 꽃배기 먹는 거하고 그런 차이겠지. 뭐가 좌우지간 뭐 조금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차이도 아니라 그놈이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난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이걸 착함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착함을 보아서 우리를 착하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봐주는 건 내 착함이에요. 예수님의 착함이에요. 예수님의 착함을 보고서 나를 착하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착하다고 칭찬하더니 최성호에 착각하지 말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를 품고 있으면 다 선남선녀였지. 예수 때문에 보는 것이지. 아니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들 볼 이유가 없지.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깍듯하게 이렇게 아유 오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하지. 여러분 속에 예수 없을 것 같으면 나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내 존재, 나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포장을 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들은 알아봐요. 신자들은. 그래서 그 인간이 조금 악하더라도 그 악한 걸 하나님 우리를 악함을 안 보잖아.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기는 지금 정죄당할 인간이다 아니다. 정죄당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죄당할 인간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지요. 예수 믿어도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성질 안 내는가요? 교묘하게 내잖아. 교묘하게. 옛날에는 대놓고 확 줘박았는데 지금은 살짝 와서 꼬집잖아. 쉬운 얘기로 안근히 아주 볼펜 가지고 콕 찌르고. 그런데 쉬운 얘기로 그게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옷을 딱 입혀가지고서 우리를 보고서 너 의롭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야 이놈아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이 뭐 착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줬다 이가 그냥 여겨줬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 있다고 근거를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줘서 구원을 했잖아.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들을 의롭다 여겨줘서 너희들이 의로운 자인데 근데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라고 만들려고 그러냐 이 등신들아. 그래서 강하게 표현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데 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 아래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똑같은 놈이었다. 똑같은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서 그냥 의롭다 인쳐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떨리우스가 돼버려. 얼떨결에 뭐가 됐냐. 졸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 됐냐고. 아브라함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의롭게 됐는데 너희들은 왜 또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 엉터리같이 이 등신들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이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율법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선악과 속에서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하고는 하나님 놀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아도 목숨 딱 끊어질 것 같으면 두지 못해요. 목숨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 묻어야 돼. 격리를 시켜서. 아무리 내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도 숨 끊어질 것 같으면 가서 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언제 가요? 어머야, 이것도 이해 안 되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같이 살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은 내하고 같이 살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저 공동묘지에 격리를 시켜놨어. 그럼 내가 그 사람 언제 찾아가요? 이것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그 자리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에 갈 것 같으면 엄마 산소 옆에 아버지 산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잖아. 죽어서 비록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잘 사세요. 쉬운 얘기로. 좀 이해돼요? 아무리 내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나와 같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하냐? 버린 것이 에덴 동산 바깥, 이걸 여기가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지요. 그럼 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이 생명을 알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 이 세상이 전부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무덤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산 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죠. 이거는 죽었다 살았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로 보는 거예요. 물론 죽어 있어. 그 언약을 하나님께, 이게 씨앗 속에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모든 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요놈이 물기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싹을 확 내지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씨를 준 거예요. 생명의 씨를 준 거예요. 요놈은 누구를 만나면 딱 이게 발화를 하느냐? 예수를 만나면 딱 발화를 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야들아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야들아 나오라 하는 그 소리 속에 자기 이름이 탁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자기 양들의 각각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따라 나온다 그러죠? 따라 나온다 그러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DNA로 담아놨어. DNA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봤다니까. 내가 알아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보는 그것을 이미 여기다 담아놨어. DNA를 여기다 해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기 양떼를 구하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를 알아볼까요? 뭐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예수님과 자기 백성은 DNA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끌려. 왠지 나는 당신이 좋아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몸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지요. 율법의 의를 안 쫓아가지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것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들 속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놈들인데 왜 그런 헛소리에 그렇게 넘어가느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요. 와, 쏘갔네. 우리가 쏘갔네.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또 쏘지 말해. 저놈은 한번 꼬시는 놈은 계속 꼬신대. 니 넘어올 때까지 꼬신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니 넘어가지 말라.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새겨놔야 돼. 모처럼 새겨놔야 된다니까. 절대로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율법 아래는 저주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의 의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 그런 각오를 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그 하나님의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요 DNA가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율법의 의는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야. 그걸 계속 우리 안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진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와, 이게 또 웃기는 얘기. 이게 또 재밌는 얘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몇 절 보느냐면은,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로 미쳤다 그래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 밑에 구절도 보세요. 밑에 구절 보세요. 밑에 보죠. 그죠? 저 16절 보세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건 누구다? 그리스도라 하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만 아들인데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돼 있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소리가 네 나이 몇도 안 된 놈이야 임마.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는데 얘네들 이해된다 안 된다? 그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머리에 이해 안 되면 뭐라 해야 된다? 이단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신앙에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이 창세는 언약이 예정론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는 게 지들 머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지 머리에 이해 안 되면 이단이에요. 지 머리에 이해되면 정통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 머리에 이해가 된대. 그럼 걔가 어디 있는 애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예수의 적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실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이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고.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마치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집어넣어. 그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잉태 딱 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임신은 이 뱃속에서 뭐 하느냐? 그 아이를 키워가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키워가요? 예수를 점점 키워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죠. 그거를 여자로 따질 것 같으면 임신에 다리 차면 어떻게 돼요? 다리 차면 낫잖아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주장 안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기각되고 누구의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는 알을 확 낳아버려. 이 예수를 낳아버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낳아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역사 속에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조적으로 역설적인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낳았죠. 우리가 예수를 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낳은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몸을 토양을 삼아 가지고서 그 알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 역사 속에서 끝날 때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 생명의 향기. 아멘? 향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향기가 나게 돼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만 뭐 하냐? 유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출되게. 그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화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하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안수 안 하잖아요. 네가 나를 안수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겉사람은 점점 후패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돼 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중요해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 아래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율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가 해결이 잘 안 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 아래, 어디 아래 있다 그래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죠. 율법 아래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은혜 아래로 옮겨졌죠. 그죠?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내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고 해서 이 율법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율법은 절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 율법은 계속 살아있어야 돼. 율법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죄를 계속 고발을 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정죄는 받지 않는데 율법으로 죄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가지고서 네 정죄, 율법대로 해서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아. 그건 받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율법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아, 내가 이래 안 되지. 이걸 계속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예수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안 바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탁 줘버려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꼬라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 자체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이 몸뚱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죄는 뿜뿜뿜 나온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거울로 딱 줘가지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 꼬라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 이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은혜 받고 뭐 고개 끄떡끄떡 하리죠. 문 열고 나갈까 하고 차 타고 가면 벌써 싸우잖아 지금. 아, 이게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자꾸만 죽이고 억제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옛날같이 똥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문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딱 하시라고. 나대지 마라, 좀 나대지 마라 하고서 스스로를 통제하시라고. 통제 안 해보세요. 딱 차 타고 가면서 오만 줄방말방 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럼 구원받은 이 사람은 율법을 천히 여기겠어요? 기히 여기겠어요? 기히 여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거짓된 이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알고 나가 율법 없는 것을 생각해버려요. 그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직 하면 꼴리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런 말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꼴리는 대로 살아라는 이 인간이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그걸 셈법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그 백날 알아봐 소용없어요. 그게 말씀의 통제를 못 받지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귀히 여겨요. 절대 버릴 것이 아니라니까. 그 율법이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 아래에서 머물러 가지고서 수르보니의 연처럼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주님 긍휼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그럼 율법이 거울이 여러분들을 우중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대충대충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그 깊이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옛날 율법 같을 때 율법으로 알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는 것이 죄가 껍데기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껍데기 죄는 죄도 아니라 저거는 내 속에 엄청난 죄들이 있다는 것들이, 이것들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이 MRI 돼 가지고 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죄를 다 알고 있다 이놈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자군요. 내가 이렇게 한 자군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훨씬 깨끗했는데 은혜를 갖고 오니까 훨씬 더러워.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더러운 것이 더 생각이 나. 좀 재미있는 얘기, 좀 우스갯소리. 애들 싸놓은 똥하고 어른들이 싸놓은 똥하고 냄새가 다르다. 아들이 싸놓은 똥은 냄새가 그리 안 나는데 어른들은 뭘 처먹었는지 냄새가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딱 이게 대변을 딱 누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가 냄새가, 아유, 나 사람하고 안 살았지 모르겠는데, 아유, 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똥은 냄새가 안 나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네. 관리학교를 통해서 나오는 순간 스물스물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덩어리 떨어지면 빨리 물 내려야 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안 내리고 있다.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 똥개가 쫓아다닌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도 화장실에 만약 큰 볼일 나갈 것 같으면 대반표가 나요. 대반표가 나. 냄새는 이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진짜 난 악한 자구나. 내가 악한 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의 의는 점점 드러나고 주님의 그 의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점점 드러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여. 응? 아들이 좀 까불라 조금 좀 잘못돼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에휴, 저것도 한때다 그냥 가만히 내비둬라 그냥. 저러다 또 꼬꾸라질 때가 없겠죠. 지 혼자 가다가 내 눈에는 지금 저 벽이 보여. 지금 얘가 지금 70km를 달리고 있어. 지는 모르고 달리고 있어. 내 앞에는 벽이 보여. 깨춤추고 다니고 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꽝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속에 선이라고는 없고 이 안에 악만 가득한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금방 나쁜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긍휼의 자리에서 늘 비둘기같이 구구구구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겸손해지고 자동으로 머리가 잘 숙여진다니까. 옛날에는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겸손해지고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고발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만들어 가지고서 입을 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한 사람 넘어질 것 같으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 그게 힘내는 그게 그렇게 뭐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그러한 내 넘어짐 속에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으시고 있지 말고 공부를 못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애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시험 점수를 잘못 받아왔어. 그럼 얘가 문거러 잠그고 입을 뒤집으시고 있어야 되겠어요? 툭툭 뚫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잘난 게 있다고 입을 뒤집으시고 밥도 안 먹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잠그고 들어가다 문까지 잠그고 있다? 그럼 키 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좁혀야지. 공부 못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밥은 처먹어야 건강할 거 아이가? 아, 아파보세요. 그것도 들고 또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래, 신앙이. 예?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잘 안 살아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 꼬라지를 늘 확인받으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수갑에다 주님 채워가지고서 절대 떠나면 안 돼. 내 잔다고 가지 마세요. 또 진짜 또 수갑 채워가지고서 또 옆에 사람 붙잡아 놓는 옆에 사람이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어울려가 나는 주님 떠나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의를 만들려면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의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자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했을 땐 이 율법은 내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그 남자의 복을 받은 여자는 주야로 뭐 하더라? 율법을 뭐 하더라?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은 그 남자의 사랑이 점점 크게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무지랭이가 엄청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늘 주님을 많이 애용하세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원. 병든 자는 의원이,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의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의원을 개원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매일 출근 도장 끼면 더 좋아하지. 맞습니까? 네. 이 울산 목양교가 예수님이 의원으로 계신다니까, 원장으로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출근 도장 끼를 것 같으면 예수님 좋아하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먹고 그렇게 툭툭 돌고 또 일어나면 돼. 아멘?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겠죠. 아멘? 그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의를 만들려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이고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